아멘. 이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화면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과 분위기가 저런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1월 달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작년 1월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1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도요, 여름철에는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니 지금은 마스크 끼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없는 게 허전하다고 느껴질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는데요. 이게 길어지면서 우리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적응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겨우 버티는 건지 아니면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건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1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광야를 지나는데 40년, 그리고요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와 놓고 전쟁을 치르는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 1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전도자의 걸음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묶여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영상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요. 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 부부가 그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앉아 계신다고 뭐라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바로 응답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도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에 힘들다는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정 가운데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은 약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과 1년이지만 사실은 지금 78년 인생, 80년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이 말하는 게 웃긴지 라디오에 초등학교 아이가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의 내용이 뭐냐?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 내용을 제가 옆에 라디오 듣다가 진짜로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사연을 보냈더니 그 사연 읽어주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해서 전화통화 연결했더니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는 응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현장을 정복하는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13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12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지난주 11장까지 말씀으로 10장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응답이 있을 만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12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 대한 기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2절에 시온 왕, 헤스본에 거주하던 시온 왕을 정복했던 내용을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정복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나파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해서 그 지난 점령했던 응답들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므낫세 반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남아 있고 요단 서쪽에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반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우리가 말하는 절반의 반 지파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의 반 지파가 거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요단의 서쪽을 정복했던 지역에 대한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시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라고 해서 7 족속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요. 9절부터 24절까지는 총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점령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 31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얘기하면서 축복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하는 시간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정보들을 오늘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 1절을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 정복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여러분 오늘 본문 잘못 보시면 무슨 이거 뭐 부동산도 아니고요. 이 지명 뭐 한참 읽는데 우리 뭐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땅 장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얻은 땅이 어디고 얻을 땅이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실 언약 가운데 오늘 현실에 대한 얘기가 오늘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많고 앞으로 주실 응답도 분명한데 문제는 나한테는 한계가 와버렸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내용이 저 뒤에 23장 1절에도 가면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해서 24장과도 또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13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일선에 싸울 수 있을 부분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이후로부터는 뒤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었는 내용으로서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면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23장부터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오늘 1절에 나오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현역으로 뛰기에는 현장에서 앞장서서 뛰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13장 앞부분에는 분명히 정복한 응답과 현장을 얘기하지만 13장에 들어와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땅을 쭉 13장 2절부터 설명합니다. 2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팔레스틴 지역은 5지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5지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골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여기서 나오는 가사 족속이 지금의 가자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아예 장벽을 쳐버려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죠. 그 지역이 남아 있고요. 또 4절에는 가나안 족속, 5절에는 그발 족속, 6절에는 레바논 지역의 시돈 사람들의 있는 땅은 아직 정복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내게는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후대들과 미래들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힘이 있다면 응답 조만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요. 아직 응답은 남았는데 내 현실은 그걸 할 수 있을 상황이 못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씀과 나의 갭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갭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적하세요. 1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이가 많으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상기시키세요. 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땅이 있다. 여러분 이건 그 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냐. 남은 땅에 있는 지명들을 열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눈치가 있다면 우리 현장 속에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남아있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겠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아직 그 응답을 못 받았는데 라는 생각 속에 혹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뛰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막상 나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막상 전도는커녕 내 자신도 아직 훈련 덜 된 것 같고 아직도 복음으로는 아직 뿌리 못 내린 것 같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나이까지 들어버리면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6절 중간 부분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현실은 지금 그걸 감당할 상황은 못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미래가 너무 비참해요. 세상 말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남았음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던 응답 가운데 지쳐있거나 낙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 때문에 지금요 미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라. 아니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은데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땅이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집은 아직 내게 아닌데 다른 주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가가지고 다 그 땅을 다 조사하고 다 들여다보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집에 나무 땅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측량하고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소리 듣겠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응답으로 오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을 분배해서 우리의 응답으로 미리 축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거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이 땅은 아직 우리 땅 아니지만 하나님 주실 땅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어느 지파 땅을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12장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줬어요. 남아있는 지파가 7절에 보시면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있어요. 이 지파에게 그 남은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심지어 분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이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너희의 유산이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이것이 언약으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기업이 되도록 후대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부터 13장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계속 뭐만 하냐? 그 땅을 실제로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분배하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들이 나와집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전쟁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시간표는 5년에서 7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13장 이후로 나오는 그 땅을 분배해서 실제로 차지하는 시간까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1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20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 13장 오늘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에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자로 들어가 놓고 그 땅을 완벽히 정복 못해요. 놔두고 있는 족속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약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은혜가 뭐냐?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3장부터 넘어가는 내용들을 우리 잠깐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얼만큼 여호수아가 순종하냐? 13장 8절부터 요단 동쪽 우리 아까 얘기하던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15절부터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땅을 정하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족속의 땅을 정하고요. 우리가 막 지명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건 인터넷 자료 찾으면 이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차지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갓 지파의 기업 그리고 29절부터는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으로 얘기해서 그 땅을 딱 나눠 놓습니다. 사실 이 땅은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요단 서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을 나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의 유다 자손의 땅 그리고 16장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족속의 땅 그리고 17장에 므낫세 자손의 땅 그래놓고 난 뒤에 18장에 오면요. 그렇게 땅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주춤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내 손에 잡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해요. 그랬더니 오늘 18장 보십시다. 1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앞에 그 땅을 나눴던 내용을 하면서도 아직 못 받은 지금 지파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3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머물러 거리냐. 자꾸 꼼지락거리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여호수아가 아예 작정합니다. 너희 남은 7지파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7지파의 3명씩 총 21명이죠. 이들이 나가가지고 남은 땅 지역을 7지역으로 나눠서 그려옵니다. 여러분 그려오게 한 이유가 뭐죠? 그 땅을 주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걸 실제로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땅을 그리러 갑니다. 18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두루 다니고 그려서 돌아와라. 그리고는 그 7지역의 땅을 제비 뽑아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남은 7지파의 기업들의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장 속에 지금 한국은 부동산 광풍이라고 해도 다들 미쳤다고 얘기할 만큼 난리인데요. 우리가 가서 그려만 오면 그게 내 거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사실은 이 가나안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네가 보는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얘기하고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밟는 것을 하나님이 네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해외도 못 나가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내 동네, 내 지역, 내 가족도 못 살리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오늘 은혜가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한 분배가 어디 가서야 끝나냐? 여러분 19장 49절에 가면 그때서야 실제로 그 남은 7지파에 대한 부분의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49절에 얘기합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12지파에 거주할 땅을 다 나누고 난 이후에서야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요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점령을 다 못 끝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끝내놓은 게 뭐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으로 잡고 미리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지난 우리 2020년 우리 WRC 때 주셨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기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분배해라. 그리고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허황되게 우리의 믿음대로라고 막 붙잡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장 6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속지 마세요. 지금 1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현실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았던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현실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건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시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건 내가 약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약해지시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쪽에서는 진짜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지금 또 응답의 흐름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부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만 유독 좀 다른 지침으로 어렵게 하지만 막으면 막히는 대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지금 이게 너무 지속되어지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는 나라의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속에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복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지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 아니면 아직도 남은 것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늘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너희의 유산이 되게 하라.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이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도록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하나 더 남았죠. 그게 뭐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재림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세계복음화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죠?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셨고 아직 오지 않은 세계복음화지만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히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이나 2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얘기처럼 여러분, 10년 동안 이 일들이 지체되었다면 5년 동안 아까 전에 정복하면서 단번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북쪽 지역도 점령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땅 점령하는 시간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안 지쳤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점령되어 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점점점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주 얘기했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또 2주 연장했어요.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지금 2주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주가 아니라 2달, 아니 2년, 아니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20년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랬었나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미리 보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미리 우리가 소유하고요. 그것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시게 맞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정복할 건데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성취시킬 건데 미리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오늘을 최고 행복한 날로 응답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개인의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지도자가 되었냐라는 부분은 사실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로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아마 지도자로 세움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치면 20년에서 30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두려워서 겁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계속 응답을 누리던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서셔서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고요. 미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시간표가 길어지고 여전히 얻을 땅과 남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기에 오늘 기업이 되도록 말씀 따라가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속아 갈등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 도전하며 또 달려가며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주실 그 땅이 맞기에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충분하며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